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90편,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 90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윗의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며 또 포로 귀환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며 다양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의 시처럼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또 고라의 자손처럼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06편의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담아내고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5권으로 편집된 시편의 네 번째 책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시편 106편 말씀은 모세의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편 제4권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전체에 모세의 이름이 9번 등장하는데 이 4권 말씀에 벌써 모세의 이름이 8번 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3일 동안 105편 말씀을 봤지만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 제4권이 담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토요일에 묵상할 본문이지만 106편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 지금 106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또는 포로로서 있다가 귀환기에 지금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은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바벨론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의 배경을 보는 것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인이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영원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시편에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3일간 묵상했던 이 105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10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할렐루야 이건 뭐 헬로 이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할렐루야, 할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해진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벌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인이 이 시를 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있는 상황, 또는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의 상황인 것이죠. 도무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틀 전 밤에 저희 진원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면접을 2군데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왜 이직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원이 저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목사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이 저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아시면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부를까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진원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하박국에 기록된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6편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토브, 선하시고 헤세드, 인자하십니다. 토브,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헤세드, 이 단어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을 담아내는, 은혜를 담아내는, 자비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지금 그렇게 합당한 찬양과 선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찾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 말씀에 2절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과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공통분모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공적인 예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행복,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편의대로 살아가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어쩌면 더 피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의와 공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는 것이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이 땅과 바벨론에 대항하는 거룩한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창조된 공동체의 5가지 특징 중에 4번째 특징이 바로 어떠한 공동체라고 하셨죠? 정의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셔널 총서 2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쓴 딘 플레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불의가 머무를 장소가 없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불의가 머무를 장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불의와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불의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멀리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는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주의 백성들을 돌봐 주실 때 주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형통함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형통하다는 것을 먼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형통하다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이란 신은 바벨론의 신에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싶은 것입니까? 그 형통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가 누리길 원합니까? 주의 택하신 모두가 나누어 갖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이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또 12절의 말씀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했던 인자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그와 반대되는 인간의 그 본질이 계속해서 기록이 돼요. 시편 106편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도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조상들의 죄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상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인은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다라고 연달아서 고백하는데 이 표현 방식은 열왕기 말씀에도 나오고 다니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새 말씀을 보시면 한글로 번역은 다르게 되었지만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회개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다니엘이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죄들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3가지 죄를 지었죠.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것, 홍해를 앞에 들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가 무서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반역의 역사는 지독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 가운데 있는 타락함, 죄악 때문인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스스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말로 꾸짖어서 그 바다를 광야처럼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죽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12절,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내일부터 또 말씀을 다루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은 앞서 우리가 3일간 묵상했던 105편 말씀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5편과 106편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백성들의 그 깊은 어두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구원이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지 도드라지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지금 시편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5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지향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반역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인간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심각한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편 106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3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